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시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스패포드의 삶에 벌어진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였던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는데요. 1870년 그의 아들 호라시오가 4살의 나이에 열병을 앓다 죽게 되고 이듬해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는 그의 집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연이은 고통으로 약해졌던 아내와 가족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갑자기 그때 무디와 생키의 전도 여행을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먼저 아내와 네 딸만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만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부딪혀 침몰하면서 무려 226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네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 애나를 포함해서 47명의 승객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4명의 딸을 잃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스페포드는 곧장 배를 타고 사고 지점으로 갑니다. 딸들이 잠든 그 지점에 갔을 때에 그는 못내 가슴을 짓누르는 비통함에 주체하지 못하고 객실로 내려가 밤새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지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도 집도 재산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네 딸을 한순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약 새벽 3시경에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성령이 들려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야, 내 딸은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느니라. 그는 이 같은 분명한 음성으로 평강을 얻었고 곧 일어나 찬양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시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 모를 고통에 눌려있던 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새롭게 힘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실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위로도 도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인생에 닥친 고난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이 그 세 친구들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밑에 얼마나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드러난 모든 고난을 충분히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욥의 탄식이 전해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서 계속 탄식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였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너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은 더더욱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시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는 분명한 죄악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요량입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막연한 죄 때문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심히 지쳤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인 죄를 알게 하옵소서.
친구들이 전부 죄에 대한 벌이고 마땅한 고난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지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빚어주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단지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한 죄를 무턱대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시고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같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속히 죄를 들추려 하십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욥은 알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욥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기의 이해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그렇게 하면 지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앞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무고하게 형들의 미움을 얻어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 보디발 시위대장의 종이 되면서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죠.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의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되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딱히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그는 큰 죄를 짓고 저주받는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그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형들 앞에서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이같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의인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난의 끝자락에서 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한 점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중범죄자만 매달던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그때에는 잘 몰라도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졌음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도 끝내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면 그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아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게 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우리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생명과 은혜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욥은 지금의 고난에서도 분명 내 생명은 주님께 있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과 은혜로 빚어주시길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일전에 비참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을지어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빚어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성숙하고 연단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욱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유혹에 넘어진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면서 새롭게 주님의 종으로 빚어주셨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도 고난의 끝에서 결국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빚어가는 도구가 되고 결국 십자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탄식할 때 주의 한없는 위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주어진 고난을 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사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